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한 시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황무지라고 하는 장편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유명한 것은 그 시 구절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구절 때문에 그렇죠.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인 봄에 생명을 키우기는커녕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잔인함을 느낀 것이죠. 우리나라도 4월만 되면 온 국민의 가슴 아픈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전체 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었죠. 특히 476명 가운데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포함되어 아이들의 희생이 컸죠. 당시 TV 화면을 통해서 세월호 선체가 기울어진 모습부터 완전히 잠기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중계로 보았고, 그러면서도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분노에 많은 이들이 큰 슬픔에 잠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고도 살아야 할까요? 살아야 하죠,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오직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부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 그렇지, 실제 부활의 능력이 그렇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죠. 오늘 본문은 거의 마리아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죠. 여러분, 막달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는 유명한 도시 한 4개가 있는데, 그 연안 도시 가운데 그 중간쯤에, 밑에서 두 번째 중간쯤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토기 제작, 염색공업, 특히 이 수산업 가공 등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갓 잡은 고기를 거기서 가공해서 로마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이 부유한 상업도시 한가운데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만든 도시치고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모든 도시는 한결같이 환락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마리아는 원래 7 귀신이나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이 한 귀신이 들려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철저하게 타락해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창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쓸모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삶이 그에게는 시작됐죠. 늘 주님을 쫓는 삶을 멈추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놀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와 더불어 끝까지 그 십자가 현장, 처형 장면을 지켰던 사람이기도 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며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날짜로 사흘째 되죠. 지금으로 치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대충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 그 주일날 꼭두새벽에 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빈민으로 살았죠. 자신이 연고가 있는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객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십자가 형벌을 받은 제수에게는 무덤이란 가당치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와 동쪽의 감람산 사이에 기드론 시냇가라고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는 기드론, 말만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그 기드론 시냇가는 공동묘지입니다. 수많은 무덤이 있고 그 앞에 감람산도 지금 또 공동묘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냇가 중간에 가면 압살롬의 무덤도 있고 많은 예언자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던져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그 십자가 사형자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라고 하는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준비해 놓은 값비싼 그것도 돌무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흙 속에 묻힙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들은 이 바위를 굴을 파서 그 가운데 시신을 안치하는 너무나도 호사를 누린 거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살아계실 때는 여우도 굴이 있다고 했는데 집 하나 없다가 이 자기 시신이 묻힐 때는 그래도 부자들이 묻히는 그 돌무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차디찬 땅 속에 묻혔다면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가 땅을 파헤치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돌무덤에 갇혔으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시신이 우울거리는 그 기드론 공동묘지를 여자의 몸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시신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완전한 새 무덤에 안치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임에도 아직도 날이 밝지 않은 꼭두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바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그날 오랫동안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오후 늦게 돌아가시고 한 오후 3시 정도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한 2-3시간의 시간 동안에 너무나도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시신에 향품을 하나도 아마 제대로 발라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도 보면 장례를 치르면 그래도 평소에는 그분을 위해서 돈을 한 푼도 안 쓰다가 마지막 순간에 곧 있으면 태워질 관은 비싼 관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향품이라도 제대로 발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 간 것입니다. 막달라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본 것은 큰 돌문이 치워진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 안이 비어있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갑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고자 무덤으로 서둘러 달려갔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이 머리 쪽에 있는 머리 수건과 그리고 세마포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수의, 지금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 수의,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 있을 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이 산채로 부활하셨나, 이 두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죠. 여기서 놓였다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5절에도 보면 노인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6절의 뒷끝부분에도 놓였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7절도 놓였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놓인 상태가 아니라 정돈되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진 것이죠.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그 속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죠. 마치 얼음을 감쌌던 이 붕대가 얼음이 녹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샀던 대로 놓여 있다는 말도 마치 붕대를 감듯 정성을 다한 행위를 뜻하는 단어죠. 이 3절부터 7절까지 4번이나 놓였다는 말이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수의와 수건만 남아있대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릴지 모른다고 우려했죠. 그래서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봉인을 하고 그 무장한 파수꾼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무덤에 가서 시신을 훔쳐가는데 수의를 다 벗기고 섞기 시작한 그 시체를 내 몸에 얹어가지고 가져갈까요? 아니면 그 채로 가져갈까요?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수의를 벗기고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수의를 벗기면 바로 썩어 들어가는 맨살과 내 살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와 수건이 무덤 속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면 부활한 것이죠. 훔쳐간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훔쳐간 정황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도굴꾼들이 무덤을 도굴할 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꾸민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덮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을 가지런히 놓으시고 무덤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는 이 놀랍고도 아직 이 놀라운 말씀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텅 빈 무덤을 보고 실망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8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8절 마지막에 믿더라라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했는데 19절 뒷부분에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갔대요. 믿은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믿었다고 하는 말은 무덤이 비었다는 막달라 마리아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뛰어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보고 확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잘 믿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갖기란 얼마나 힘든지 이 짧은 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속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래는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부으면 그냥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이 모래는 생명인 물을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꽃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바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말라버리죠. 그래서 모래는 언제나 황폐함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면 주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이 부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부었지만 그 제자들의 심령이 모래밭이라 모든 말씀이 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부활할 거라고 했으면 무덤이 비어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긴 했지만 그 말씀을 머금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언제나 밑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실을 담을 수 없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이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했음에도 거기까지,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뿐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그들의 귀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현장에 서 있잖아요. 그 부활의 현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활의 현장에서조차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없어진 주님을 찾아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매사에 허둥지둥 뛰어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나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한이라도 부활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면 낙심하여 무덤을 떠나 착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서 자기의 한계의 너머를 절대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히 여기며 돌아갔다. 아, 정말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어디 갔지?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까요? 참 별일 다 있네. 이러면서 말씀을 떠올려서 부활했다는 것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간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결국 사명을 버리고 옛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 텅 빈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너무나도 기쁜 현장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풀지 못할 문제일 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부활의 소망은 나에게 큰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머리만 혼란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빈 무덤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내가 버려야 할 염려와 두려움의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운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찾고자 울면서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 여인의 홀로 된 몸으로 그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그곳은 마리아의 집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끓이는 공동묘지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소리 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치며 소리를 내어 통곡하는, 우리말로는 애간장을 끊어내는 듯한, 내 속에 있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 고통으로 울부짖는 애곡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알지 못했음에도 그 빈 무덤을 다시 찾아갔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과 달리 홀로 주님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목 놓아 울어야만 했을까요? 이런 새벽 거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골고다 언덕에서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지는 막달라 마리아의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창녀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반듯한 친구 한 명이 없는 가련한 여인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받아두지 않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그녀를 예수님이 친구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세주로 믿고 사랑하던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슬퍼서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새벽에 시신이 그 무덤에 그냥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지고 간 향품을 정성스럽게 발라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눈물은 흘렀겠지만 이렇게 서럽게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고맙다고, 유일한 나를 인정해준 한 사람, 정말 그대가 있어 행복했다고 하면서 향품을 발라주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마지막 가시는 그를 편하게 해드렸다는 안도감에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슬프게 대성통곡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생명과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통곡했지만 그 울부짖음은 1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절망 앞에 그렇게 몽롱하 울기만 할까요? 예수님과 교제는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마리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건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삶을 꿈꾸십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 더 멋진 삶을 누리려는 삶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시신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울 일밖에 없는 삶이라도 지금 울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울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사건인데 울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1절에도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있는데 이 13절의 천사도 어찌하여 우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님 찾기를 간절히 원하며 빈 무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슬퍼지만 그곳에서 참고 기다리는 마리아에게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의외의 환경에서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곳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두 천사를 보게 되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배신하고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집을 나가면 슬픈 일이 아니고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육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나에게 고통이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더 좋은 삶일까요? 고통스럽고 힘든 삶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났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래서 주님을 섬기게 됐다면 어떤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는 동산지기라고 합니다. 의외의 사람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동산지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동산지기처럼 보입니다. 아니 왜 동산지기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보내달라고요. 여러분 눈이 아직 열려지지 않아 동산지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보십시오. 왜 동산지기로만 보입니까? 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까? 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십니까? 주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라고만 말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5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양육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것이 양육입니다. 동산지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 양육의 결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고통으로 끝날 수 없는 지질이 복이 없는 재수 없는 삶이라는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깨닫는 것이 양육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잘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여 없어진 시신을 찾느라 정작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참된 사랑을 주었던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은 듣는다면서요. 그런데 못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을까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모습이고 음성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음성인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묘지 관리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만 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없어진 거라고요.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시신으로만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시신이 되어 이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만 된다. 나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은 시신으로 있는 것이 이 천하의 진리라고 마리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시신으로만 여기며 찾으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무덤 속에 시신이 살아 움직이고 말할 수 없다고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가 뭐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뭐가 문제라고요? 양육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육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주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보는 것이 양육이 안 된 것이고, 양육이 된 것은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보기 싫죠. 근데 그 보기 싫은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왜 몰라보시나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좋습니까? 양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건 반사적으로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서워한다는 말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현장에서 인류를 양육시키려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양육의 모델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안 무서워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세상에는 참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나라 시인 중에 이상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구를 적었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이 8살 때, 10살 때 이렇게 하면서 15살 때 봄이 까닭없이 슬퍼서 그네줄 잡은 채 얼굴 돌려 울었답니다.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면서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봄이 까닭없이 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너무나 하찮은 것 같은 사람,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싫고 무서워서 통곡하고 있으니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알아보지 못하니 어찌하겠습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처방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결정적인 양육을 하십니다.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죠.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죠. 당신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말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는 지금 당신 시신을 찾고 있어요. 제발 당신 시신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나 될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말입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마리아의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을 아는 순간 내가 찾고 있는 그 주님의 시신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내가 제기한 문제 자체가 너무나도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시신을 찾고 있다는 질문이 가당치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다가 주님은 갑자기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는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에 모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마리아야라고 하니까 라보니, 우리말로 쉽게 부르면 랍비, 그죠? 선생님, 선생님, 항상 라보니라고 불렀거든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바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이제 마리아는 더는 예수님을 울며 찾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육신의 삶에 집착하면서 바라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고 또 재물이 사라질 때, 통곡할 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셔서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부르시는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부름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다시는 통곡할 일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2번이나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애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제는 마리아라고 그 이름을 친히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최고의 양육 방법, 마리아야라고 하는 말,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때까지 같이 있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함께한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야말로 주님 때문에 일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의 노리개 창녀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주님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제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마리아야라고 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따라서 고난의 자리가 복음이 들리는 최선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육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해달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고의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도 다 내 삶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면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 없이는 내가 제대로 살 수 없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형편없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듯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모습 이대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오늘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니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리아야 불러주시고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내 신앙이 돌이킴이 되어 부활을 전가하는 첫 번째 이름이 된 것이죠. 울고 있는 그 문제에서 주님께서 나의 눈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내가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하는 빈 무덤과 같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 있습니까? 셋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며 반가워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붙들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꼬집다시피 아주 꽉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마리아는 분명 온 마음과 온 몸의 힘을 다해 주님을 힘껏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7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을 영영 잃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다시 살아 내 앞에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성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지만 이 마리아는 옛날 그 선생님으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그 선생님인가요? 예수님이 그 옛날 그 선생님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아직까지 마리아가 완전히 영안이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인 거는 맞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옛날 그 선생님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붙잡고 있으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때가 있었듯이 승천하시는 것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 이유는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되어 주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남편이 귀하구나. 이제 남편이 무조건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유행 가고 온갖 남편하고만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내 상갑이 되고 내 남편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급기야 남편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붙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하다가 회복되었더라도 자녀를 붙들지 마십시오. 그냥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붙들지 말고 물질도 붙들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육체는 우리가 붙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있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 너와 함께 있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돈이나 남편이나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그 육신을 붙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 큰일 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그 육신을 붙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이 세상이 전부이니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기쁜 사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드는 육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정말 놓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모든 말의 주어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임한 사실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생겨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서 말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믿어지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확신이 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말을 그대로 전해줘야 합니다. 내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말에 확신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없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말 그대로,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 말에 확신이 있어서 갔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을 전하니까 그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언자 중에 요나보다 더 많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예언자가 이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회개의 역사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날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 내 형제들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 내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또 남이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세상 소식만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소식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냥 세상 소식만 계속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막달라 마리아는 이 환락의 도시 막달라에서 쓰레기 같은 창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 하찮은 여인이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바쳤을 때 인류 최초의 부활을 증언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대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고 울며 예수님의 시체만 찾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첫 증인이 된 것이죠.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바칠 때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영원히 빛나는지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는 이제 비천한 사람으로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위대한 제자의 모범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벅찬 가슴을 안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본 것과 자신이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전한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에게 이제부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성이 증언을 하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정언자이긴 하지만 주님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을 여인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그 경력이 세상에서 소외된 한 여인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름 없는 여인을 정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나도 정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닐까요? 이 내 사건에서 살아났다면 위안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거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난 사람은 교양 있게 못합니다. 목숨 걸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교양 있게 위안 정도만 받는다면 부활을 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교양이 얼마나 철철 넘쳐 흐르는지 남에게 함부로 복음을 잘 못 전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무한히 풍성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그 복음은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모든 절망과 죽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의 한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 부활이 복음일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알아야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십자가가 더욱 십자가 되게 합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되면 성경의 전부를 믿게 됩니다. 만약 성경 전부를 다 믿는다고 해도 부활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방황하는 나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그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찾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빈 무덤의 목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빈 무덤 속에 놓인 수의와 수건을 보고도 믿음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모래와 같이 말씀을 머금지 못하는 심령이 되면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주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보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조금 편안한 삶을 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시겠지만 시련이야말로 나를 온전하게 양육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내가 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려면 육신의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땅에 육신에 연연하면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복음의 능력인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빈 무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에 염려와 두려움의 일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내가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하는 빈 무덤과 같은 자리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울지 않게 해달라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찾고 있는 헛된 것을 이제는 찾지 않게 해달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사건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찾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게 해달라고,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빈 무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내가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할 빈 무덤과 같은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열심히 찾고 있는 헛된 세상의 것을 이제는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사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찾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았더라면 끝내 창녀로 그 인생이 썩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본능과 욕망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세상에 썩어질 만 구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구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들처럼 얻지 못하면 연민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나에게 주신 시간만을 허비하고 살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사건마다 허둥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빈 무덤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부활의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모래와 같은 심령이 되어 말씀을 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을 머금은 막달라 마리아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무덤 같은 가정과 무덤 같은 일터와 무덤 같은 사회가 영원한 생명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날 주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마리아와 우리는 영원히 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죽음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염없이 우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 친히 뵙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잠시 후면 없어질 즐거움과 쾌락에 열중하고 돈과 명예를 찾느라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사오니 주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사람을 절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고난의 삶에서 친히 옆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 가정과 나라와 열방에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죄와 중독의 사슬을 끊고 염려와 질병과 죽음의 속방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릇된 사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그런 부활의 능력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